어제는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그 일제 치하의 36년 동안의 그 치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날이죠. 여러분, 광복 70주년 기쁘십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죠. 기뻐야 되는데 이게 확 안 와닿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일제 치하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딱 와닿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는 좀 덜 와닿게 되죠. 기쁘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36년 동안의 그런 지배, 그리고 중간중간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도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의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종이 된 적이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초막절 그 절기 행사를 통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들은 밤새 춤추고 놀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을 외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그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속된 사람입니까? 대답을 요합니다. 구속된 사람입니까? 이 구속됐다는 말이 참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을 구 묶을 속, 신체를 속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 있죠. 1번인가요? 아니면 2번은 건질 구 또는 속받이를 속해서 대가를 지불하여 구해내는 것. 밑에 것은 구원의 의미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뜻이고, 위에 거는 속박된 상태입니까?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유를 누리십니까? 보통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네, 이게 또 애매한 또 대답이 되겠죠. 보통 이단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유를 누립니까? 못 누리죠? 봐요. 기존 교회는 못 누립니다. 여기 와야 돼요. 이렇게 보통 말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끌려가는 그런 말들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하고, 도대체 자유가 뭔가? 주님께서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참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누렸던 그 정도가 자유인가?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게 자유인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고민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면은 보통 이 장면을 많이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이죠. 16년간 도구를 이용해서 팠습니다, 구멍을. 그래서 나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 포스터의 맨 위에 보면은 그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묶어두지만,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희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니까 참 어떻게 대답할지 참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참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반대,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지금 원래 나는 저 축구장 야구장에 가 있거나 또는 친구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참고 이 오후 예배에 날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저 정도는 아니어도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난 잘하고 있어. 아주 기특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토닥토닥이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그 차원으로 내렸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속의 생각까지 또 보시는 분인데, 조금만 절제하고 겉으로만 내가 나쁜 생각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참고 절제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참 힘들죠. 우리의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억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참아야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의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고등부 수련회나 또 청년부 수련회 또는 유치동부 성경학교 다녀와서 유치부 성경학교에 다녀와서 갑자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섬찟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목사 되려고 그래?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겁난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막 그쪽 세계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적당한 위치까지만 가면 좋겠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속박입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 아담 때 사실은 무너졌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이 그때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걸 못 먹어? 왜 내가 이걸 못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비유로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에 있던 물고기가 나 물 싫어! 나 자유할래. 치웅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에서 튀어나온 이 물고기가 저기 바닥에 이렇게 탁 있으면서 야, 자유롭다. 미친 거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보이십니까? 인간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뛰쳐나와서 나 자유롭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유하려고 튀어나왔는데 엄청난 묶임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묶임에 묶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 되게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뭐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누구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 자유하다라고 외치는 것에서 다시 그 생명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불편한 게 아닌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한번 진리가 뭐 집사님을 뭐 권사님을 뭐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묶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유에 대한 소망이 참 이게 약해요. 근데 자유가 그래서 오해가 참 많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고, 그래서 싸우다 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뭔가를 쟁취해야 되는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자유라는 개념과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개념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자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난 자유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는 게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되고 나한테 힘들게 만든다, 속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그 힘든 거 뭐하러 이렇게 억지로 해? 야, 그래도 지옥 갈 수는 없잖아. 나 이거라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참 비참한 거죠.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만큼 참 비참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그 문학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학자였던 그 아주 박식한 학자였던 파우스트는 그 인간 중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지식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악마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걸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지식을 이제 그 자기 영혼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마는 파우스트한테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죠. 그리고 여자와 술로 그를 쾌락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너의 영혼만 주면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너가 원하는 것 모두 다 줄게.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자기가 묶여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묶인 것이 없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묶여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정말 자유한가?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속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30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반응은 그 믿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더 확실한 근거는 34절과 44절을 보면 34절에는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긴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진실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는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게 우리가 아닌지를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실제는 없는 그런 자들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 32절은 31절과 연결되는 건데요. 32절은 조건적인 말씀이죠. 바로 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인간의 멋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참 너무나 매일같이 느끼죠. 얼마나 많이 인간의 그 생각대로 이것을 재단하고 자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매일같이 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에 거하라. 너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늘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집사님, 늘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받으면 참 좋겠죠?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진짜 물어봐 주십시오. 네,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좋겠죠? 네, 어떻게 대답할지를 참 또 헤매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저한테 막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해?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왜 망하는 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되죠. 믿으면 되죠.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고 요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단서들, 믿는 자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엄청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볼 때도 그냥 내가 믿으면 돼. 이게 얼마나 성경을 위배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로 봐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이 단서들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설명하면 길지만, 줄쳐진 말들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과 그 마음으로 보고 행할 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TV 시사 프로그램에 교회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가 나왔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리얼스토리 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위암 걸린 딸 왜 교회를 못 떠나나 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릴 때 엄마 나 친구랑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하면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우리 엄마랑 대화는 항상 그랬어요. 기도해, 회개해. 근데 이 엄마는 이제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그 비리와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때문에 나왔는데 그 딸은 여전히 그 교회에 머물러서 그 신앙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기도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안수기도 받으면 병도 고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일 빠른 게 회개야. 스트레스 받을 때 울고 나면 조금 시원합니다. 회개하면 병이 쑥 나갑니다. 이런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보여줄 그 영상, 중독에 관련된 영상을 찾다가 좀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 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린 걸 봤습니다. 중독이란 어떤 대상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만성적인 뇌 질환이랍니다. 그런데 중독이 왜 걸리냐 하면 반복적으로 강하게 그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막 만족을 팍팍팍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팍팍팍 계속해서 주니까, 빠른 속도로 만족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이 뭔가 거기서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면 믿음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기다림입니다. 신뢰하는 것인데 그 신뢰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믿음 자체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자판기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었을 때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들어 사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중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이 보면요, 그 사람 엄청 묶여 있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항을 떠난 물고기의 상태인데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저 물을 떠난 저 물고기에게 물을 조금씩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냐? 거기에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물을 안 주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물 없어. 이렇게 우리를 옥죄고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묶여 있는 상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떠나서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그 무정부주의 상태를 볼 때 그것은 엄청난 억압과 그 정글과도 같은 그 혼란, 더 자유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사회의 그 정치적인 면에서의 이야기지만 사실 영적인 면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얽매인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의 상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죄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는 눈짓인데 정말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진리를 모를 때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죄를 안 지을 자유가 내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을 자유는 없냐? 여전히 있죠. 예수님의 그 구원함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너무나도 다분히 있는 뼛속까지 깊이 물들어 있는 그 죄성에 우리는 계속해서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매여 우리가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에 매여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자존심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자존심이 셀 것 같습니까? 안 셀 것 같습니까? 많이 약해졌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바로 나가서 사거리를 통과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가면 그 지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도를 통과해서 다시 그 다음 사거리를 만나고서 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어둑어둑한 밤이었어요. 주일 저녁에. 교회 끝나고서 이제 수지 쪽으로 그때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신호를 받고서 제가 이렇게 딱 통과를 이렇게 그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옆에서 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빵 소리가 나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 뭐야 이랬고 봤더니 그 뒤에서 빵한 차가 갑자기 제 옆으로 딱 오더니 창문을 쭉 내리는 겁니다. 한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그러고 가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순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났습니다.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차선이 약간 이렇게 이쪽 차선하고 사거리가 되면 이게 끊겨져 있잖아요. 여기서 저쪽으로 할 때 약간씩 비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하니까 저는 첫 번째 차선에 타서 첫 번째 차선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제가 좌회전 차선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껴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앞을 딱 막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득 제가 딱 그거를 눈치채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뒤에서 빵 소리를 누르며 쫓아갔습니다. 너 잠깐 서봐. 그 뜻이죠. 쫓아가서 제가 옆에서 딱 차를 대면서 계속 차를 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창문을 내리고, 당신
다시 저기 한번 가봐. 이 말을 제가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 옛날 내 승질 같았으면 너 저기까지 내가 끌고 갔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휴, 여전히 자존심 못 지켰구나. 여전히 아직도 멀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존심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자존심에 저런 노예로 여전히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누가 나를 짓밟는데 그것에서도 자유롭게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내 자아가 중심이고 내가 가진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밖에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돈의 자유, 물질의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동일합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의 자아에 대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외에는 너를 자유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까지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됐다가 이제는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어떻게 쓸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는 이게 통제가 컨트롤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에 묶여서 늘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자유케 할 자는 바로 나다. 너를 자유케 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신뢰하며 맡길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자유하면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송독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군인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참 사도 바울만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참 이 자리가 초라해지고 참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데 내가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아에게나 세상 물질에게나 묶여있는 게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해서 이 세상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던 것들이 그렇게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요. 제가 사역자들하고 얼마 전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지구의 그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이제 사역자들이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돕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돌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초당 적도 부분은 450m. 우리 여기 북위 38도 정도 되는 이곳은 초당 350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지러운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공전 속도를 제가 다시 찾아보고는 정말 뒤로 넘어지겠더라고요. 공전 속도가 초당 30km입니다. 여기서 강남까지 1초면 가는 속도로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속으로 말하자면 시속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200km로만 달려도 참 무진장 힘든데 양정희 집사님이 한 180으로 잘 달리신다고 하는데 처음에 타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그 의자 막 이렇게 손잡이 잡고서 막 이렇게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80으로만 달려도 아찔한데 시속 10만 킬로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지러우십니까? 생각하니까 어지럽죠. 이 놀라운 질서,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동일한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분이 능력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김정인 목사님이 한번 이걸 설교하신 게 기억나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허용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서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위협과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죄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있어서 저는 내 마음대로 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송가 413장인데 이 찬송가는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단순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찬송이 아닙니다. 4명의 딸을 대서양 그 바다에, 깊은 바다에 잃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를 받아서 아내가 전보를 쳐서 그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딸들이 바닷속에 들어간 그 자리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우는 겁니다. 어찌 안 울 수 있겠어요? 4명의 딸이 죽었는데.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또 울다가 그 어떤 상황도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탄함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뜻을 바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